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어서 영국에서 장례식이 열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그 뉴스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열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영국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그런 영국 성교의 성당, 그곳에서 그 장례식이 열렸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참 역사가 있는 또 그러한 성당이에요. 이곳은 영국 왕들이 이제 즉위하게 되면 즉위식, 대관식이라고도 하죠. 그 즉위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영국 왕족들, 왕자나 공주들이 결혼식을 할 때 바로 이곳에서 또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신자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이곳에서 미사,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참 이곳에 뜻밖의 또 어떤 장소이기도 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요, 영국 왕실의 역대 왕들, 왕비들의 무덤이 바로 이 성당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당의 1층 또 지하 공간의 곳곳에 그 영국 역대 왕족들의 저렇게 무덤이 시신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무덤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무덤이냐면 우리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에 중력이 있음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잖아요. 그 뉴턴의 무덤과 또 그 오른쪽에 있는 무덤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찰스 다윈, 그 다윈의 그 무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그 찬송하는 그 성당인데, 예배당인데 그곳에 진화론자의 무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 같은 일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인 성당이 이렇게 죽은 자의 무덤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또 어디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 지하에도 무엇이 있냐면 그 지하에 들어가 보면 여러 역대 교황들의 무덤이 이 베드로 성당 지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는 교황들의 무덤 사진이고요. 우리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절에 가보면, 불교 사찰에 가보면 이렇게 뭐 대웅전 이렇게 붙여 불상 모셔놓은 불상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벽에 보면 이렇게 뭐가 쫙 진열돼 있어요. 뭐 트로피도 아니고 감사패도 아니고, 이게 뭐냐 자세히 보면 죽은 불교 신자들의 위패를 쫙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곳을 보게 됩니다. 절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자기네들이 대신 기도해 준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절에다가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쫙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이곳은 어디냐면 서울 중심지 한복판에 있는 종묘라는 곳입니다. 종묘 들어보셨죠? 이 종묘가 서울 그 중심지 창경궁 그 궁궐 바로 옆에 이 종묘가 있는데, 이 종묘는 또 어떤 곳이냐? 조선시대 왕들과 왕비의 위패를 저렇게 칸칸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러한 궁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로마 베드로 성당, 또 불교에 있는 그 위패, 또 이 종묘,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구교, 가톨릭, 또 불교, 유교 한결같이 자기들 성당 안에 또 절 안에 궁궐 안에 죽은 자들을 고이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모두가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만은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게 산 자를 위한 종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본문 첫 구절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 출신들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의 그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내세에서도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부와 권력이 부활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내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음 세상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 새롭게 변화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렇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그들이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부활신앙을 포기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을 따랐어요.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형이 이제 그 집안의 가장 큰 맏아들이 후서가 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 동생이 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하여서 그 가문의 아들 후손을 잇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 우리의 어떤 윤리,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지만 당시 그 몇천 년 전 유대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셨냐면 이유가 있는데요. 재산 상속 문제나 또 여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 보장적인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엉뚱한 질문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7 형제 중에 마디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둘째가 그 마디의 아내를 취했는데 둘째도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또 셋째가 그 여인을 취했는데 셋째도 역시 자식 없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죽게 되고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그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마치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7 형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죽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이 7 형제의 부인이 될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현실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0.000 될까 말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이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이 비웃는 듯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교훈.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이고 또 율법학자들이고 또 교회 자기네들의 그 유대인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 오경에 보면 어디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구절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모세가 있던 그 당시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죽어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경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죽어 그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로 다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어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성당에 무슨 무덤을 보관하고 또 무슨 위패를 모시면서 거기다가 맨날 제사 지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향해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영원히 헤어졌다, 영결식, 그렇게 장례식을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잠깐의 헤어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잠시 후에 다시 꼭 만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장례식 때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말을 제가 꼭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님, 우리 잠시 후에 곧 만나요. 우리 집사님, 곧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족들과 자녀들과 곧 다시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었을 때 삶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야유회 때 이번에 방문할 그 순교자 교회, 야월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그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귀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저도 아까 보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그러한 글귀가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것, 그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새로운 몸, 부활할 몸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은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땅속에 썩어서 형체가 다 사라지고 흙으로 변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강물에 뿌리고 바다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몸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비슷한 일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오늘 사두개인처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신분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지식 가지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지식을 동원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것이죠.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경험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경험으로 제한해버린 것이죠.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경험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이성이나 경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늘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여러 우리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떤 우리 성도는 참 병원에서 이제 힘들다, 어렵다, 치료의 방법이 없다, 수술도 어렵다, 이러한 판정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세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의사들은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은요,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부활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게 될 몸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우리가 부활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7형제가 한 여자와 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어느 사람의 부인이 되겠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그들은 내세의,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부활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에서 살게 될 것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부활한 몸, 또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할 우리의 몸과 또 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장래 우리의 몸,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요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병도 아픔도 없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참 흠이 많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부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갖게 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유, 천국에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부부 또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게 다 없어지면 너무 외롭고 삭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저는 천국에 가서 분명히 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들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가족관계 또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가 천국에서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우리의 무슨 부부관계라든지 또 형제관계라든지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였다든지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고 또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사실은 늘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서로 아끼며 그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그런 가장 완전한 관계를 이루며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 땅에서처럼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안 싸운대요. 네, 한 번 더. 천국에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근데 그런 관계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완전히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늘 사랑하며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얻고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천국의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 모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몸이 늙어 또 아파서 괴롭고 또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사람 관계, 가족 관계에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질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현실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배웠다고 하는 한 줌의 지식이 오히려 부활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내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걸림돌들, 방해 요소를 다 물리치고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전적인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 장차 내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굳게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